한 국가의 흥망성쇠의 비결은 여러분 하나됨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국론이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한 나라의 그 국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 무너지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낸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참 부끄럽게도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가장 분쟁이 많고 다툼이 많고 분열이 많은 교회도 한국교회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칭찬도 듣겠지만 책망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교회 세운 것을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됨의 사명은요, 우리가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요? 우리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런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한 분 아버지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얼굴 똑같은 사람 없지요? 성격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저희 아들이요, 저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닮은 거지 똑같은 게 아니에요. 100% 싱크로율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수혈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 되지 않는 것이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 되지 않는 것이 하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해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으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가 되려고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 그러면 자꾸 건물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하시고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양옆을 보시고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상남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것 또한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운명인 것처럼 우리가 상남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딱 묶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그런 나를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런 나를 이 거룩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를 높일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살아가죠. 왜요? 자격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주의 사자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많은 칭찬을 하면서 한 가지를 책망하고 있어요. 그 책망이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너희가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느 정도 해오셨습니까? 각기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르죠. 자, 내가 신앙의 연조가 길다, 내가 오랜 세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더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편리함입니다. 익숙해지면 편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생활을 하는데 예배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배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요,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편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처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오셨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내가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 그 시절에 그 순수했던 감동의 마음들, 그 감격스러웠던 마음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려요. 익숙해진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그걸 다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얻은 구원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겨요. 아니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절대로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고 기억해야지 될 일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이 뭐냐? 먼저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하나 되게 하는 해법이 있어요.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한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여러분? 잘난 사람이 교만한가요? 잘난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사실 이 교만의 근원,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난 열등감을 자기 내면에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등감이 있으니까 시기질투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남이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늘 트집거리를 늘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잘나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건 자기를 잘나 보이게 돋보이고 드러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의 열등감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교만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요? 누구보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뿐인 거죠.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가급적 남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해요. 왜요? 나는 늘 부족한데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다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을 해도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치, 연합, 하나 되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리 없이 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됨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여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이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이 온유함이 없으면요, 어떤 일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왜?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능함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유능함을 끌어내서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래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심지어는 나이 40에 사람 때려 죽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나중에 광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미디안, 그저 한낱 이름 없는 목자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면서 그를 깎아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혈기 등등했던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온유한 사람을 바꾸셨느냐?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 노릇을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너무 목이 곧은 사람들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그저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날마다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 지도자 노릇이 여러분 쉬웠겠어요? 온유하지 않았으면요, 모세는 아마 속이 터져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신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평 많고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런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용납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던 그 선교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바꾸셨어요.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 마게도니아에 가서 여러 도시를 다녔는데 보니까 이 베레아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은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보면은 너그럽다고 표현하지 않고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이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사람들인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너그러운 마음은 편견이 없는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내가 처음 듣는 얘기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기 마음 문을 열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에 발전이 있어요. 생각에 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도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죠. 세상의 발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편견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만을 고집하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진보가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힘을 쓴다라고 하는 말은 노력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입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지는 교회입니까? 오히려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져가지고 시험 들고 문제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되는 교회들 보면은요, 뭐
조그만한 교회, 작은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큰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형 교회에서.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됐어요. 성도들의 수가 많은 것, 이것이 그냥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도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많은 수의 교인들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교회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드는 것은요, 그 교회가 얼마만큼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서로 섬김과 서로 사랑이 충만해서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 된 교회인가, 여기에 여러분 교회의 건강지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공동체. 왜? 교회인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손가락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교회인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불완전합니다. 자, 전후 좌우를 보면서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맞아요. 우리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불완전한 것이에요. 문제 많습니다. 제가 우리 상남교회 젠틀한 교회라고 했지만 젠틀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우리 상남교회 올 때, 세가족으로 올 때에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사람 젠틀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상남교회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점점 젠틀해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봐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니까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같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여러분, 서로 다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혼법정에서는 부부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안 맞아서 못 살면은요, 전국에 있는 부부들 다 이혼해야 됩니다. 맞는 사람 없어요. 저하고 저희 집 사람도요, 안 맞는 거 많습니다. 안 맞는 거가 많아서 헤어질 것 같으면 우리도 벌써 헤어졌을 거예요. 안 맞아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그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죠. 아멘? 그게 부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서로가 다른 것을 자꾸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난 저 사람 나빠서 같이 못 살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오직 하겠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다른 점이 많습니까? 성격도 달라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서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서로 간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럽니까? 다른 걸 자꾸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나쁘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걸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같이 채워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채워가는 것이 그게 교회고,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맞춰가는 것이 쉽습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 된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상남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 있어. 자, 우리 한번 따라볼 거예요. 그런 교회 있습니다. 누가 그런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그런 교회 있어요. 창원에 상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더욱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